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드디어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에 왔는데요. 마지막 장은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권유예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장로들에 대한 권유,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젊은이와 모든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자기도 장로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당시의 장로들은요, 성도들에 대한 감독, 권유, 훈련, 보호 이런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교회의 직체가 정착된 시기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교회를 이끄는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어른들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으로 보면 돼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장로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역할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래요. 이 당시에는 지금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되면 더 핍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래요. 자, 아무래도 리더십에 있다 보면 어떤 재정 관리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자기 욕심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양들의 모범이 되래요.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래요. 자,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 이 교훈의 대상은 젊은이들과 또 장로들을 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먼저 이들에게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하래요. 그리고 서로 겸손을 하래요. 당시에는 의복이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나타냈잖아요. 특별히 여기에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은요, 노예들이 일할 때 두르는 앞치마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하인들이나 하는 발을 씻기는 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다 했잖아요. 그렇게 서로 겸손으로 섬기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은요, 지금에야 미덕이지만 그때 당시는 미덕의 단어가 전혀 아니었어요. 자유인들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는 비굴하고 나약한 노예의 어떤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미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천국 문화에서는 이 겸손이 미덕이자 특권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잠언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므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을 말하죠. 자,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겸손으로 현재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또 겸손은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당하게 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담고 있어요. 이런 태도는요, 모든 염려, 어떤 걱정, 세상적인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모두 주께 맡기라는 것으로 이어지죠. 즉,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내 인생을 주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자,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래요.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사탄은요, 늘 참소하는 자와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로 등장하죠. 사탄의 주 목적은요, 참소와 시험과 두려움을 통해서 또 유혹을 통해서 성도가 주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핍박과 고난을 강화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배교하도록 성도들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있었어요. 주를 부인하게 되면 종말론적인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최후의 멸망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우는 사자. 이 맹수의 이미지는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죠. 죄와 흑암의 권세로 말미암아 뒤틀려진 사회 체계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또 먹잇감을 찾아 우는 사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영혼들을 찾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하고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죠. 또 이 고난은요, 소수가 아닌 모두가 겪는 고난인 것을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고 있어요. 자,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편지 본론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심으로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잠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실 거래요.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고난은 아주 잠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모든 권세가 영원한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인사 이제 한번 볼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이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 인사에서 베드로 사도는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실로아노는 이 편지의 대필자라고 밝히고 있죠. 이 실로아노는 바울의 동력자인 실라와 동일 인물임을 추정할 수 있어요. 바울도 실로아노라고 종종 불렀거든요. 또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가 무난한데요. 여기서 바벨론은 그 옛날 도시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대적자로서의 로마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믿음의 아들 마가도 언급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죠. 이렇게 베드로 전서가 끝났습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 첫 번째,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자.
세상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닐지 모르지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미덕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정신 차리고 깨어있자. 사탄은요, 오는 사자와 같이 그 영혼들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놓치면요 못 끼는 거예요. 정신을 항상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세월을 아끼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자. 여러분 진짜 삶이 고달프지 않나요? 저도 생각해보면요, 삶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렇죠. 고달픈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뭐 그렇죠. 세상은 망가졌고 우리도 망가진 상태로 살고 있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단함을 이기면서 또 힘을 내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은 아주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난은요 진짜 잠깐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기로 해요.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며 고글싱해요.